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중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대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격 없는 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무엇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벌러르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에 헐레벌떡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시간 전에 예배 오기 전에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요 삶의 기반이고요 재상 목록입니다. 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 약 1년치 월급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재산 목록이라는 것이죠.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 나갔더니 그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잃었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자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소를 찾는 기쁨 두 가지 모두를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우선시 택한 그 소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소 모두를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소를 찾는다는 그 명분에 쫓겨서 소만 찾았다면 어쩌면 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소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열어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서 잔치집에 참여하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또 때로는 강제로라도 그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함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되어지고 또한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되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경적으로 예배드리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를 한다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바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이 예배가 바로 그냥 헛된 예배, 흘러가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찾으신대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에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아버지를 섬기고 영화롭게 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진리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린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죄 씻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예배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요, 삶 가운데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삶 가운데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소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 모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육체가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의지, 우리의 모든 것, 즉 흔히 말하는 육체와 영혼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있지만 좀 우리를 좀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에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신 그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목양실에 오셨는데 큰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실례니까 집사님 안경을 벗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주저주저하면서 망설이고 있다가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분인데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가 있어서 새벽, 오전, 저녁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새벽은 참석하지 못하니까 낮과 저녁 집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가 여러분 저녁 집회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남편 퇴근 시간에도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밥도 못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막았느냐, 그래도 밥은 해놓고 나가야 되지 않냐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늘 그랬냐, 교회 특별한 부흥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아내는 부흥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 때문에 은혜를 쏟는다고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주먹을 들어서 얼굴을 쳤다고 합니다. 이를 위로하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로 봐서 참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에 쌓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정일수록 심하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암행어사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 전사님과 갑자기 성도님들 집에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전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보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봉사,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군거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합니다. 살림이 예배다. 여러분 찔리시는 분 많으시죠? 예. 살림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렇게 막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믿음 좋은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지만 삶의 모습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삶이 바로 여러분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란 장소에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자신이 죽는 예배인 것입니다. 죽어서 제물이 되어진 예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음을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드리기는 쉽지만 몸을 드리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어려울까요? 몸을 드리는 예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는 모든 거 다 합니다. 마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또 선교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몸이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요, 구별된 우리의 몸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 예배 온전히 드리고 있나? 내가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의 몸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 몸을, 예배자로서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벨과예요. 아벨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것에 따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세상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물된 삶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늘 새롭게 헌신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겠다라는 이 말은 언어로 데익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삶 가운데 예배한 자의 모습으로 그걸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나타내는 직설적인 능동태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행함을 통해 반드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 자기의 믿음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시인하고 또한 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행함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하심과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그 삶으로 그 예배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이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천하고 힘쓰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응답하고 우리의 심령 의지를 바라여서 여러분 선을 행하며 의를 실천하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4절이 얘기하는 것, 2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는 어떤 형제나 헐벗고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가운데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은 삶 가운데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그치는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표현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끝나버리고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변화를 받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나타내어지는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의 변화가 나타내는 것이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애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애 중심이 될 때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결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환경의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